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문에 또 혹시나 몸살 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 따라 젊었을 때는, 어릴 때에는 명절이 참 기대가 되고, 그죠? 용돈도 받고 또 이런 시간이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용돈을 나눠주고 줘야 될 입장이고, 또 실컷 죽으라도 요거도 먹고, 그죠? 이런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참 뭐 기다려지기는 좀 뭐 하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화요일 계속 낮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뭐 또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디 나가기가 싫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날씨가 추우면 머리가 시려요. 머리가 시리기 때문에, 머리가 시리면 코가 시리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아직 코가 좀 맹맹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건강도를 유지하라, 믿음의 건강도를 유지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뭘 드셨습니까? 뭐 밥을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이렇게 뭐 빵 부스러기 하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음식은 이제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80 정도 사람이 평균 연령 80 정도 산다 그러면, 이 80세까지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어느 그 의학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무려 27톤을 먹는답니다. 80평생에. 대단하죠. 코끼리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27톤 정도 먹는데, 하루에 얼마 먹느냐? 약 1kg 정도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kg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남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건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도 다 같은 음식이 아니고 뭐 인스턴트 음식 1kg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좋죠, 그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양소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영양소는 이 건강한 이 영양소가 6대 영양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 비타민 이렇게라고 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만 몸이 건강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WHO가 그래서 사람에게 권장하는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금치, 견과류, 브로콜리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먹는, 어떤 지방은 10배를 먹는데 마늘을 좋아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무슨 냄새 난다고 합니까? 마늘 냄새 난다고 하죠. 서양 사람들은 냄새 안 날까요? 무슨 냄새 나요? 버터 냄새 납니다. 비릿한 냄새가 나요. 서양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흑인들 특유의 냄새가 나고, 백인들은 백인들 나름대로의 냄새가 납니다. 다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죠. 이런 좋은 음식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나쁜 음식들도 있습니다. 불량 음식들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에 그 학교 앞에서 팔았던 불량 음식도 있고, 튀긴 음식, 뭐 소금에 절인 것, 가공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장하지 않는 음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권장하지 않을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음식은 잘 섭취하면 굉장히 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는가요? 아니면 무엇을 먹어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 바울의 정말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을 세워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실한 아들이라고 굉장히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인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고향에서 여러분 혹시 칭찬 받으십니까? 고향에서 칭찬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놀던 짓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여기에 저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계셨으면 야, 자도 목사였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밑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자가 조금 이렇게 내려 있지만 옛날 의자는 이렇게 좀 중간이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맨 앞에 앉았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저 뒤에 앉아 있고 어떻게 사라진 줄은 몰랐는데 보니까 낮은 포복으로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또 지역이 일제시대 때 지었던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개미 주워 먹기도 하고 뒤에 뭐 놀라기도 하시네요. 개미도 되게 맛있었는데 어느 날 잘못 먹다가 불개미를 먹어가지고 혓바닥이 쏘였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아무튼 어릴 때에 자기 고향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사실이죠.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칭찬받고 있는 그 인물이 디모데였는데 그 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에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질병이 조금 있어서 위장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쓰라고 권유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는 연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라는 큰 이 지역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맡아서 세울 만큼의 영적인 리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외웠다, 그냥 지식적으로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체험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누구죠? 섞였죠, 그죠? 섞였는데 어찌 보면은 이쪽과 저쪽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인 이 디모데는 성경을 이 어떤 혈통이나 어떤 환경에 따지지 아니하고 깊이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영적인 건강이 있었다는 사람이죠. 그 영적인 건강을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영적으로 건강한 이유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젖이다, 또 떡이다, 밥이다, 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어떤 이 생명의 떡과 같은 것이 생명의 떡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니요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우리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얻어 먹었다라고 돼 있죠. 예레미야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 먹었다고 돼 있어요. 예. 생명의 말씀을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도 말씀을 얻어 먹는 그런 지혜가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생명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생명의 말씀이 묵상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이 얻어 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젖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신령한 이 어머니의 젖을 삼하듯이 갈급해 하듯이 이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취하듯이 믿음의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날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접하는 이 시기 가운데 왔어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란 이 한 권의 책이 한 교회에 주교 혼자밖에 없어요. 주교 혼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라틴어로 된 이 말씀, 두꺼운 이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책이 비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혼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러웠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로 인하여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막 보급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마을에 몇 개씩 막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귀한 모습들이었어요. 그 귀한 말씀이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수도원이나 교회 가운데에서 공회나 아니면 앞에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주교 혼자밖에 모릅니다. 어떨 때는 주교도 라틴어를 모를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뭘 보긴 보는데 까막눈이에요. 들긴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 말씀이 번역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날도 한국어로 수많은 설교를 오늘날도 엄청나게 듣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시대, 평화로운 시대,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너무나도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진짜 우리의 말씀 가운데 10년 가운데 영혼을 살찌우는 얻어먹는 말씀은 점점 희귀하게 들려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저도 좀 전에 우리 앉아 있었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희한한 말씀들이 막 들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노인의 일까지 유튜브에 봅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뭔가 오만 자료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게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한번 보기도 했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UFO를 신봉하는 종파였습니다. UFO를 그런 종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종파인데 창세기로는 이 롯이 무슨 성입니까? 어느 성에서 탈출하죠? 저녁을 안 드셨나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없나? 무슨 소돔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게 떠나오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구름 기둥이 떴다 멸망할 때 기억나십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주선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뭘 했다? 핵폭탄으로 이걸 쳤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올라갔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종파가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종파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대권 이제 정당의 대표로 선출을 하려고 도전을 하는데 자칭 교주란 사람이 요즘 등장했더라고. 야, 수염을 이만큼 길렀는데 자기가 메시아, 교주, 구원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이상한 이 철학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전통 신학과 성경 주의에 굉장히 깊숙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적인 논리를 아무리 다 이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 주에 말씀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세련된 얼굴로 합니다. 굉장히 말도 아주 고급 언어를 많이 해요. 세련되게 사람도 얼굴도 잘생겼고 젠틀하게 나와서 막 사람들에 대해서 천천히 아주 호소력 있는 말로 이 지혜롭게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동방의 교주랍니다. 근데 그걸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게 미혹되는 이들이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에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말씀은 몸에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 영적인 몸에도 영적인 건강도에도 좋지 않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나쁜 해로운 음식을 먹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비뚤어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유사 음식은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만 빼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5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15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한 음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간직하면, 이 말씀과 함께하면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의 핵심과 말씀의 길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이르는 지혜가 바로 건강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 닮고 싶은 열정, 사모하는 마음, 누구를요? 옆집, 이웃집 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건강한 영적인 지식이고 지혜라는 사실,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 가운데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도 짊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건강한 영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지식, 지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얻을 때에, 간직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록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 이 복음을 기록함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합니다.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이 건강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 주셨나?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보면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다. 뭐에 유익하다고요? 교훈할 만하고 책망할 만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상당히 유익을 주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망은 말씀을 근거로 꾸짖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동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함은 책망의 목적으로 말로 이 허물을 어떻게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들은 바를 실행하도록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죠. 여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이 유익한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불량 음식은 유익하지 않아요. 맛은 좋은지 모르지만 유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불량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말씀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돼간다고요?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알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알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갖추다는 거,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는 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입할 때에 진학할 때의 조건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등학교 학력 졸업장이 있어야 돼. 검정고시를 치든지 뭘 하든지 아니 고등학교를 이수했다라는 그 자격, 그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자격을 갖추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닫혀버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감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라감이 멈췄다. 자라감이 멈췄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20년, 30년간의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라감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라가십시다. 끝까지 자라가십시다. 그래요. 우리 자라감이 멈추지 않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어떤 이 TV를 보니까 102세인가 지금 104세인지 모르겠지만 김영석 철학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기 그 어떤 박물관이 생겼더라고요. 김형석 박물관, 양준강 어디 그 강원도 쪽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은요 그 어떤 아침에 보면은 강의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해요. 자기의 선배가 윤동주 시인이고, 그죠? 고향에 있는 사람 중에 김일성이 자기 그 고향 선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김일성이 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막 밥 먹다가 이 설법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지식층과 엘리트 등은 아마 살지 못할 거야라고 막 이야기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빨리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27인가 28이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첫째 아들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제 탈북을 이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끊임없이 배워가는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굉장히 멋있죠. 자기 두 아들도 교수님으로 은퇴했더라고요. 그 앞에서도 강의를 정리하는 걸 보니까 이 탁월합니다. 이게 탁월해요. 굉장히 지혜롭고 하던데 물론 그분의 허점도 있겠지만 모자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얼마나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그 열정들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창세기에 뭐가 있고 말라기에 뭐가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온전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라감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격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김혜김 씨, 아버지, 누구라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그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참 웃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보면 참 잘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사람만 가면 화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 삶이 절제가 잘 일어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충성됨이 일어나는가? 바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함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영적인 건강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도 이기게 하시고 그 일도 넘어서게 하시고 그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도 무엇보다도 놀랍게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말씀을 붙든 자, 말씀을 기억한 자, 말씀을 믿는 자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한 자를 통하여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건강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가운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변화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도에 라마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마드라는 사람, 이름도 희한하죠. 라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였어요. 강도단의 일원으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가서 신나게 그 모든 이 제품들 뭐 돈 이렇게 털고 있는 이 라마드가 자기가 담배 피기 쉽게 딱 되어 있는 어떤 얇은 종이가 하나 있더래요. 책이. 그래서 그거 딱 챙겨가지고 검은 가죽에 딱 쌓여 있는 책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필 때마다 종이 한 장 쫙 째가지고 탁 말아가지고, 요즘 나오는 제품 좋은 이 담배가 아니고 이게 잎담배 있죠. 그걸 이제 하려고 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종이 한 장을 탁 째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이렇게 피곤 했는데, 이 종이를 보니까 조그마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잖아요. 담배 피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담배를 피기 전에 종이에 글을 읽는 거예요. 뭐라 있는 그걸 보고 다 싹 말아가지고 담배 피고 이러다가, 이 담배 피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못 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뭐 한다는 말이야?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그 책이 뭐냐? 성경책인 거예요. 복음서인 것이죠. 읽다 보니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잘 읽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맛이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회개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스로가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자수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집도 틀고 저 집도 틀었습니다. 강도의 어떤 짓을 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수하고 난 뒤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이렇게 협박하는 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그 감옥에서 죽게 돌아온 놀라운 기적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복음, 생명의 말씀, 영적으로 건강하게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놀라운 인격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건강한 양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